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시간이 부족하리만큼 짧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요 순간 잠깐 좀 누가 도와줬으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끗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야 하고 직장에서의 마감은 막 쫓아오듯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 또한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삶에서 쫓겨 다니며 살아갈 때 그런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숨 한 번 제대로 고를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삶으로 몰아세워지는 날들, 그런 날들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도 같기도 하고 탄식 같은 그러한 말이 새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좀 이렇게 좀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만은 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셔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붙드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 바로 그 마음속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시간이라도 붙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리고 성만큼 강하고 큰 성이었던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식,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은 이미 기울었다라는 신호와도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흉흉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병사들의 사기가 꺾여가는 순간에 기브온이라는 큰 성이 그냥 화친을 해서 화친을 맺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냥 항복한 거죠. 그 소식은 가나안 땅 전역을 휩쓸었어요. 이 소문은요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소문이 들려와요.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건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도니세덱은 이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이끌고 있는 아도니세덱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붙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네 왕, 헤브론 왕과 그리고 야르못 왕, 그리고 라게스, 에글론 왕, 이 네 왕들을 불러서 연합 전선을 꾸립니다. 그들의 목표가 참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쟤들한테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한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동맹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본격적인 가나안 연합 저항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연합한 그 5개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포위당하자 곧바로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빨리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10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종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지 않습니까? 종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기브온은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던 그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가 어차피 속아서 한 약속인데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쟤들한테 맡겨놔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닐까?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을까요?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간략하게 기술되어서 그렇지 별로 이게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힘을 썼는지 잘 감이 안 오죠. 길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밤새 20km에서 30km 되는 그 거리가 넘는 그 산길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길을,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강행군을 해서 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20-30km 되는 그 거리를 밤에 강행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급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냐면 이미 지쳐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지치는 선택을 한 게 바로 길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도 됐지만 전쟁을 안 하면 안 하고 안 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길갈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든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약속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6장 2절에서도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8장 1절에서도 아이 왕과 그 백성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속아서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느라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약속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돼서 잘못 맺은 언약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너는 언약을 끝까지 지켜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군대는 밤새 달려가서 올라가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방법은 기습을 합니다. 20-30km를 뛰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습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폭풍과 우박과 천둥을 사용해서
적들을 혼란케 하실 때 바로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패하게 하시다, 어지럽게 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곧이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이 밤새 행군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나 더 많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장 14절과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밤새 달려가서 그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평범했던 하루가 유일한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유일한 날인 이유는 하늘에 해가 서서 천문학적인 그러한 현상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에 자신의 창조 세계를 움직여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가 멈춘 게 기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스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해가 중천에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창조 세계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한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십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승리는 눈앞인데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천문 이치를 몰라서 그럴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를 어디에서 봤을까요? 아니요, 보지도 못했어요. 듣도 보도 못했지만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히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말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신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던 게 그 달 신을 잘 만들었어요. 달을 섬기는 그 문화가 팽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달에게 명령을 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민족이 신으로 섬기는 해와 달에게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특징은 공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고대 전쟁의 찬양시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고 여호수아가 이 시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읊조렸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폭풍과 우박으로 인해 어두워진 하늘,
즉 빛이 길게 늘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길어진 기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해석들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움직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시간이라도 붙드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수했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한 기억들이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망했다라고 하고 그냥 포기합니까? 난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안아버립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까? 여호수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산을 올라가는 수고를 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길을 감수하면서 기도하며 끝끝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실수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 1%, 2%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셔서 시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식을 바꿔버린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상황을 뒤흔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도움을 보내시고 막혀있는 통로를 여시는 분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세력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스스로 자중질환하여 서로 싸워 서로 찔러 죽이게끔 만드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에 우박 같은 도움을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을 붙드심으로 시간을 붙드십니다. 가끔은 상황이 당장 안 바뀌어요. 여전히 전쟁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는 24시간도 부족했던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예배 가운데 눈물로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내가 그때그때 공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말하듯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어지시는 그 일용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비록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도 영혼 안의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초조함 대신 평안이 늘어나고, 공포 대신 담대함이 길어지고, 원망 대신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우리 안으로 끌어 당겨오심으로 시간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단지 전쟁의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흔든 유일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 하나님은 천상을 흔들으셨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그날 했던 그 경험이 이후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야, 예전에 너네 우리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전쟁했어? 하늘을 멈추셨어. 해를 멈춰 주셔서 승리를 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들은 그들의 그 기억과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그 작은 조그만 그 예배실에서, 해가 지고 난 늦은 밤 골방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 안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자리로 가져오십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신 날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오늘의 이 전쟁의 기록이 유일한 날로 기록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고 매달렸던 그 시간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유일한 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지. 그러한 날로 새겨지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하루만 길었으면 하나님 조금만 나에게 더 시간과 조금만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변화시키든 시간을 멈추던 상황을 바꾸던 우리의 심장이든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아주 유일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에 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개입하셨어요. 그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이었어요. 정오의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날은 예수님이 패배한 날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날은 죄와 사망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승리가 선포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보다 더 큰 날은 없었다. 이 날 이후로 그 어떠한 죄인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긴 하루가 5 왕을 꺾어서 가나안 전쟁의 향방을 바꾸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루는 온 인류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었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할 심판의 우박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결정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정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승패는 이미 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오늘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분야가 다 전쟁터인 것 같아요. 직장의 전쟁터, 가정의 전쟁터, 또 건강의 전쟁터, 곳곳이 다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 전쟁터 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싸우기에 바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 치열한 전쟁터 한 복판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지금 태양을 향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게 부족한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사실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더 힘들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기브온과 언약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전쟁을 안 했어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왜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또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이 교회에 와서 그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자리입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더 힘든 길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지금 삶의 자리가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 달려가는 그 수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유일한 날로 바꾸실 겁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날 그냥 쉬지 뭐. 그런데 바로 그때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그 조금을 못 버티고 낙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는 시간이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멈춥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게 될 그 은혜의 날을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